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중심 주제가 이제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으로 이렇게 많이 중심 주제가 흘러요. 그래서 중심 주제의 그 주를 이루는 이 성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하기로 소망합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그러한 객관적인 그림인데요. 이렇게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모습이 있고요. 마당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예법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구술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성소, 이렇게 동물이 죽고 피를 흘려 죽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요 부분이 있는데 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보이는 성소의 예법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세팅된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이는 성소가 마음 안에 세워진 영의 예법으로 변환되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율법, 즉 모세의 율법에 아주 그냥 그대로 충실한 그런 일꾼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람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이 모습이 자신에게 비춰지면서 영의 예법으로, 즉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한 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성소에서의 예법, 이 부분에 아주 정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그다음에 율법 공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를 달렸고 이렇게 날개를 달려 있고 근데 지상에서 달릴 때는 비행기 역할을 못하죠. 근데 어느 정도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상을 박차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하늘로 오르는 그 순간에 이 비행기의 진짜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 구실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은 마치 천사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몸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영의 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치 비행기가 지상 활주로를 달리는 이런 모습인데 때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몸, 변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련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하는 이런 과정들을 미리 깨닫게 하는 것이 영의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 영의 몸의 예법을 미리미리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 비법을, 영적인 법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면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들을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제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사야 4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즉 창세 때 아담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면서 여기 종말에 있는 이 부분을 미리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한 6,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완전한 열매 거두는 일들이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중간에 본 것처럼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른 아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장차 그로 등장하실 이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 사실을 미리 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치 그냥 그대로 이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한 전체 복음 내용들이 너무나 유명하죠.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언을 했듯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한나절을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방법,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됐거든요. 성취된 사실, 즉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 윗그림과 아랫그림을 매칭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렇게 보이는 예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예법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2사도 말고도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때까지는 구약 성경이죠. 말라기 이전에 있는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상황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장성하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설명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구약에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원 스텝 우리와 함께 보폭을 같이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우리 영의 몸이 갓난아이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 영의 몸이 이제는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그때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청년, 장년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일절을 벌이는 결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셔서 당당하게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자랑스러운 장면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5784 이제 벌써 20번째네요. 때짜배 명령하여 그래요. 명령하여.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게 이제 때짜배인데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소 안에, 여기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합니다. 이 안에는 바깥에 있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곳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하죠.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보이는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않냐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시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듯이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지금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시는 큰 대제사장이 가시고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보이는 예법인 성소의 예법을 이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한테 명령한 대로 감람류를 가지고 불을 꺼지지 않게 했듯이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계속 비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영적 기름을 통하여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이방인 전혀 여자나 남자나 구분이 없는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한 언약 백성이거든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 아름다운 덕,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공의와 사랑과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 비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재림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제사장의 이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 바울 사도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대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분이 즉 성령으로 우리한테 지시를 하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조금 성막의 구조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성막 마당에는 번제단과 십자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모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러면서 바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네 뿔, 제단 뿔. 이거는 좀 전부 다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번제 제물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쫙 퍼지게 해가지고 묶는 그런 요 번제단 뿔이죠. 이후에다가 이 죽은 동물의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서 아주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그냥 그대로 그 죄덩어린 육신이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자, 근데 이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를 제사, 이게 이제 제바거든요. 제 예물은 민하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이 제바흐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이 마당 뜰에서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짐승이 주는 이 역할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데 드리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제물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다, 이제 이런 책망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책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과 드리는 예물을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하시는 분이 다니엘서 9장 20절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폐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바흐를 해가지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예물 민화인데 이거를 폐지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제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때가 바로 6월절 저녁입니다. 6월절 전날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피의 비준을 하시는데 그 이튿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영원한 의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전에 한시적으로 드려졌던 이 동물 제사와 이런 예물들을 폐하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이후로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여기 이제 원어가 제바흐거든요. 제바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이렇게 죽는 짐승 대신 이분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저희들 전에 드리던 이런 제사장들이 이 부분이 전부 다 불완전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래도 아주 죄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분이 오실 때까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 여기서 의롭다, 체닥하.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 제사는 한시적인 의였단 말이에요. 죄를 생각만 하게 하고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직 죄 아래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한시적인 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영원한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 이분의 보혈의 피 안에, 이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이 법을 폐하고 완전한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선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째바흐를 완전한 째바흐로 이렇게 옮기는 이 사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인데 이전에 있었던 불완전한 의가 아닌 완전한 의.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믿음으로 된 의가 완전하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핵심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성막마당의 물두멍과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게 하되. 자,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그래서 물로 안 씻으면 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요 물로 씻는 요런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래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라. 이제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째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실라래요. 제가 당신한테 받으셔야 되는데요.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제는 성령 시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 영의 예법 시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이는 예법, 불완전한 율법 시대에서 이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는 완전한 예법, 성령의 예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예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이 행위 속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사이, 우리 성도 사이의 이 관계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사이가 바로 인간사 중에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의 속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완전한 걸 깨닫지는 못하지만 부부 사이를 이렇게 미루어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실부되는 바로 교회, 우리 사이를 갖는 잡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이 속사람 영의 몸이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즉 마귀의 습성을 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속사람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행위가 바로 침례를 받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죽고 속에 있는 새 사람이, 겉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영의 몸이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가 싫고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기본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인 십계명이거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까지도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성소에서 성소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지상의 성소 대제사장 아론 계열이죠. 자, 다음에 이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대제사장, 눈에 안 보이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자, 출애굽기 28장 2절 네 형 아론 대제사장이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법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직 아론 계열의 그 자손들만이 오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가장 비싼 송아지를 자기 대속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또 그 송아지를 다 태워서 재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없이 하는, 소멸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에 몰면서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요 커튼이 쳐진 이것을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대속제일날 이 사역을 합니다. 그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사역이죠. 자, 여기는 바로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영광, 즉 구름, 빛의 능력이, 빛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에다 피를 뿌리면서 대속제를 사역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을 멸입니다. 대제사장.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통하여 장차 등장하실 멜기세덱 반째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하셨죠.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이 육신의 예법에 의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한시적인 모형적 사건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왜 세웠겠냐? 바로 이 부분이 폐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사 직분이 아론으로부터 이분 바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의 계열은 육신에 보이는 예법, 육신의 예법, 불완전하죠. 근데 이제 멜기세덱 반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존재하는 영의 예법.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그래서 이 법에서 이 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사 직분이. 그리고 이제 율법도 바뀌어지는데 이 불완전한 율법의 예법에서 완전한 예법.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 법을 완전한 법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옛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된 이 법이 이제는 마음판으로 기록된 이 법으로 섬기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법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요. 28절 한 번,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의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율법 토라가 보이는 토라가 육신의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환되는 이런 과정이 마치 모형과 그림처럼 딱딱 들어맞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영적 투시력을 가지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 가운데서 그대로 마지막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나오시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려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지.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로 정신 차려야지 적그리스도한테 안 넘어가지. 까딱 잘못해서 성경을 오해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제3성전과 그거를 천년왕국으로 착각해서 전부 그 속으로 속아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정신 차리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 동안 69일의 이후에 십자가로 이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제자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게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전산면반에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2000년 이방인의 충만한 때를 이제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충만한 때를 주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관계없이 전부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두 돌판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또 14장 12절 이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짐승의 표, 7머리 10뿔의 적그리스도 진영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렘넌트, 남은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의 인내,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아주 성경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대제사장이 이분의 지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을 AD 한 60년쯤에서 요쯤 됐죠. 우리 주님께서 AD 30년에 사역을 마치셨으니까 AD 한 60년쯤에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독교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바울 사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거의 초대교회로 지금 1996년의 세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세월 동안에 광야 40년에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의 시대를 맞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섬기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니. 이 안에 이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거든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자꾸 영계를 흐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했다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때와 법을 바꾸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대.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때와 법이 바뀐 그것을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굴러온돌이 박힌 돌 빼듯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덧입은 그런 교회 교리들이 지금 온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동시대 사람이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다. 말씀과 함께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붙어요. 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잖아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즉 이 대제사장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마귀와 그 세력들의 미혹을 진리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영적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진리를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그리고 변화된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면서 이겨내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제 이런 상태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제 지속될 텐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후 3년 반의 권세를 받은 666의 이름. 그럼 크게 볼까요? 일곱 머리 열 뿔로 표상된 계시록 13장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666의 이름을 가진 요 작은 뿔 세력,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들이 제3성전을 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정말로 위험한 교리인 세대주의 관점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팅했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리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봐! 우리가 맞잖아!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로 착각해서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미혹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죠. 자,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이들을 따르고 미혹된 그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마지막 때 알곡의 추수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께서 이제는 하늘 지성소를 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가라, 내 신부들이 다 무르익었다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해 재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귀한 재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랑 되시는 분의 재림이고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늘로 공주로 끌어올려질 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전부 다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그 세월이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신랑의 귀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등불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여 고운 기름으로 메노라의 불을 절대 끄지 말며,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멸시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선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퍼펙트하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거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신 이 십계명,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악은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 입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 낙심된 자와 좌절된 자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 찬양과 찬송과 격려가 나오고, 악한 모습은 그냥 그대로 다 버립니다. 예, 아름다운 삶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결혼 서약서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즉 결혼 예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평상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끔 마치 누에 꼬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을 뽑아서 이렇게 뽑더니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누에 꼬치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씨줄 날줄로 된 세마포 옷에 옷감을 짜고 있는 거거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아무나 청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청하는데 아무나 초청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 사람들만 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서 미리 혼인잔치 결혼식장의 입장에 계시는, 마치 우리가 신랑 먼저 입장하고 신부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땅 아래서부터 휴거돼서 자기 속 사람이 변화를 가져서 퍼펙트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마포 결혼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이거 최종 묘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맺은 혼인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답니다, 여러분. 바로 현재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신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벅찹니까, 여러분. 또 그 때문에 받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정도는 장차 우리들이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그냥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선물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현재를 이겨내며 앞으로 닥칠 짐승의 표사건을 넉넉하게 이겨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